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야 되는 경건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온유함, 또 겸손, 화평, 부지런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참 쉽지가 않지요. 어려운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그 사려 깊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마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냥 첫 발만 딱 들여놓으면 구원만 얻으면 알아서 쭉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일률적으로 기준을 따라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조금 일찍 말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말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 그제서야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2살이 되면 말하고 1살이 되면 걷고 법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순종할 때 그 생명이 잘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는데도 끝끝내 순종하지 않아서 아주 더디고 늦게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신앙의 자태가 풍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자라나는 건 맞는데 그냥 그렇게 자라나지진 않아요. 그렇게 그냥 자라나지는 것이라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굳이 수많은 명령어를 통해서 기도해라, 순종해라 명령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라는데 뭘 그렇게 말합니까? 아이만 낳아놓으면 아이가 알아서 자란다고 하면 뭐 신경 쓰겠어요. 아이만 낳으면 되지. 요즘 같은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돌봐야 되고 키워야 되고 다 손이 가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온유함, 화평, 또 부지런함, 긍휼히 여김 이런 성도에게 당연히 맺혀야 되는 열매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본을 보이셨던 그런 모습들을 쭉 살펴봤지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보면 정말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보지요. 제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다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사려 깊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려가 깊다는 말은 어떤 일을 이제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심사숙고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익숙하든지 그 내용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자의 삶을 살 때 생각 없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것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고 신자가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대충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신경을 바짝 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행동 하나를 해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한테 해가 될까? 저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까? 다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제일 나중에 알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나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 본인이 제일 나중에 알고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속 터지는 거죠. 여보 집사님,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하다고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에요. 또 이런 것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1문이 하나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문 1답이잖아요. 한번 또 할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로 권사님들은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대답인데 처음 듣는 것 같으면 이제 다시 할 때가 된 거예요. 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지.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사려 깊지 않으면 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되지 뭐.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그 말씀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암송하지 않고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설교도 안 듣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 비추면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 아이들이 그러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해요. 내가 좋은 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하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하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가 좋은 것을 하고 그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무례한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천만에요. 아이들은 그 무례함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쌓아놓고 살아요.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평생을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그러시다고, 그래 평생 그거 가슴에 묻고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만큼씩 쌓아놓고 참고 누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젠틀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저도 저희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젠틀하게 키우지 못했어요. 요즘 애들대로 따르면 아마 경찰서에 몇 번 잡혀갔을 거예요.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저희 아들은 이게 방송 나가면 난리 날려나. 학회차로 볼이 막 터지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거짓말하고 자기 책임지지 않아서. 지금 그러면 112 전화 걸죠. 아동학대입니다. 그럼 잡혀가죠 부모가.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죠. 이미 대화를 할 수 있고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그를 안 사랑하는가? 자녀들을 안 사랑하는가? 아니요, 사랑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길 수는 있어도
성경을 기준으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받은 상처가 이만큼씩 쌓아놓고 살 줄 몰라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남 될 것 아니니까 그냥 누르고 살아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 부흥사들 많이 말하는 대로 주머니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배가 엉망이고, 이 신앙의 삶이 엉망인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배가 엉망인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데, 예배가 참 따분한데, 예배가 참 싫은데, 예배를 억지로 앉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은 그래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를 허락하실 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안식일을 구별했어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으러 나온 자는 당연히 기뻐야죠. 저주받으러 나온 사람처럼 와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일에 그러니 당연히 사려 깊은 일들, 생각들, 심사숙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명제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뭐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조차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정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고민이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죠.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죄를 지어놓고 저질러놓고 회개해요. 근데 그걸 못 막을까요? 몰라서 그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IQ가 60, 70이지 않잖아요.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고 경험과 모든 것이 풍부한데 그것이 죄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나요? 알지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문제가 될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들이대는데 어떻게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자기는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는 주인의 아내니까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관계예요.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관계예요. 그 생각의 지혜가 뭡니까?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리라. 이게 그 지혜였잖아요. 그리고 마주치게 돼서 문제가 생겼을 그때에도 그에게 지혜는 뭐냐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거든요. 옷을 벗기는 여인을 데리고 설득을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요. 예상이 되지요. 그래도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역시 그래요.
우리 마리아를 알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세 남매를 알잖아요.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평소에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겨하는 여인이었지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부모도 없는데 오빠까지 죽으면 그러면 완전히 과부와 같이 불쌍한 자가 되잖아요. 연약한 자가 되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어요. 죽고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가기 시작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이름 한마디 불렀을 뿐인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가 살아났어요. 이 대목을 칼빈은 아주 이렇게 멋있게 주석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라 그랬으면 그곳에 있는 모든 무덤이 다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주님은 나사로 그를 불러 살리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부터인가 나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부터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라 그랬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자기가 시집갈 때 써먹어야 될 그 향유를, 용도를 바꾸어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장사하기 위해서 주님한테 붓는다고. 아무도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짓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허비고 낭비고 짓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전해질 것이다. 대단한 칭찬이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주님의 말씀을 사려 있게 깊이 있게 생각했더니, 신중하게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했더니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그렇죠. 이웃을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나요? 말만 전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접근해도 될까 말까죠. 뿐만 아니라 책망이나 권면이나 위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직설적인 화법을 씁니다. 강대상에서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깨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직설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다 고려해서 딜들들들 돌려서 얘기하죠.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못 듣고 돌려서 얘기해도 못 들으면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저만 그런가 그랬더니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그랬더만요. 그치? 전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구나.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열매 맺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에 신중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려 깊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럼 성경은 이 단어를,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게 언어학적 고초를 하는 게 좀 어렵지만, 말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이 천호동이거든요. 천호동 옆에 정확히 성내동인데, 근데 천호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왜 천호동일까? 그랬더니
동네에 집이 1,000호가 살았대요. 꽤 큰 동네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100호가 살았으면 100호동이었겠죠. 그죠? 말이라는 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의미가 없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려 깊다, 신중하다, 그런 말은 성경에서 어떠한 맥락 가운데 생겨났을까? 그럴 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신중하다, 사려 깊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단어가 하주트라는 단어인데, 원래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다, 보다, 눈으로 보다, 신중하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보다라는 말에서 신중하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또 어떤 말도 나왔냐면 선지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선견자 이런 말도 이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사려 깊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려 깊은 사람, 신중한 사람은 모든 일을 내다보고 살피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상처받겠지,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 다 고려하고 말 한마디를 뱉는 거예요. 행동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요즘 근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해가 될 수 있겠네, 저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겠네, 다 살펴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사려 깊다는 말은, 신중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돼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려 깊다, 신중하다 이런 말이 원래 어떤 말이었냐면 지각, 지혜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려 깊다는 말의 원래 의미 안에는 깨닫다, 생각하다, 또 결론짓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고 뭐 하나 말 한마디 해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닫고 결론을 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사려 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해 가죠. 점점. 그러니까 신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사용해서 행하는 행위들인데, 미리 모든 일들을 궁리해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합당한 것, 가장 좋은 방법들을 택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신중하다, 사려 깊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깊게 언어적인 고찰, 용어적인 고찰을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이 사려 깊음이, 신중함이 없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하든지 이 사려 깊음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려 깊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사용할 때 사려 깊음이 없으면, 신중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힘대로 쓰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때 사려 깊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모든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 감정은 북벅차 올리는데 내 감정대로만 한다면 일을 본질을 보지 못하니 모든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지요. 앞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려 깊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죠? 모든 일을 그르치게 돼요. 말도 행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자의 모든 삶에 이 사려 깊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사려 깊음이 필요해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계세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식사를 하셔도 되고 날씨도 좋게 운동을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힘들게 1시간씩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픈데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인식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나에게 고려되어지지 않은 행동으로 나와 있으면 이 시간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돼요. 고작 이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예배자에 참석했다는 위로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아요.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막 쑤시는데 피곤하기는 얼마나 피곤해요. 집에 가서 잠을 잤으면 훨씬 더 잘 잤을 건데, 그죠? 밥을 먹었으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을 건데 여기 나오느라고 그냥 준비도 어떻고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부랴부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7시니까 더더군다나. 근데 왜 이 시간이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시간이 귀한 거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 나오는 것조차도 신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일들의 심사숙고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겁니다. 지성을 쓰든지 의지를 쓰든지 감정을 쓰든지 예측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좀 부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김 목사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는 하시죠. 그러나 김 목사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별로 좋은 표현 같지는 않지만 대통령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리에 와서 서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 정도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나가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마 우리 최사모님이나 최인성 권사님 때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훨씬 어르신 때 그 위 어른들, 이제 막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교회도 없어서 20리 30리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엄동설안에도 토요일이면 목욕 다 하고 옷 다 다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준비를 했어요. 그들이 글을 잘 알아서 성경을 통독을 몇 번을 해갖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설교할 기회가 지금처럼 설교 들을 기회가 많아서 신앙이 출중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저거 딱 하나 명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거 하나로 그 전날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다니까요. 꾸깃꾸깃하니까요. 그걸 다려가지고 주일헌금을 드리겠다고 빳빳한 돈을. 얼마나 이뻐요. 그 생각이. 요즘 찾기 참 드문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도 역시 그 신중함, 사려 깊음 가운데서 나오는 일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일들은 그 사려 깊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한다, 사려 깊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는요 보통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을 기준 삼아 살아요. 그 대부분 맞죠. 그런데 대부분 틀려요. 제가 10년 해외 생활하면서 뼈를 깎듯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사실이. 그런데 그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요. 그냥 의미 없이 전하는데 사실을 진실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고, 저희 아내는 제가 그 기초질환 3종 세트를 얻은 것이 그 말레이시아 사역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너무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욕을 먹을 그때 다 먹었으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욕은 다 먹었어요. 속이 뒤집혀지더라고. 아이가 아픈데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그만큼도 여유가 없었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경험은 기준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기준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게 사려 깊게 생각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아마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68권, 70권 성경을 늘려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66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계시가 완결됐다고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충분하다. 신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계시의 완결성을 쭉 얘기하는데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신 것은 다 끝났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듣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면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듯이 어느 날 어디선가 정말 성경다운 성경들이 발견되면, 아직까지 원본은 발견된 게 아니고 사본들만 발견됐는데 혹시나 먼 후대에 원본이 발견되면 추가돼야 됩니까? 물었어요. 정답이 뭘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이 66권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속에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주제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예배학을 공부했으니 설교학도 꽤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강해 설교하는 건 오히려 좀 쉬워요. 익숙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살피고, 영어 성경 호피라물 라틴어 성경 살피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 살피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전후관계 문맥 보고, 뭐 전체적으로 내용 보고, 오히려 좀 쉬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주제 설교하는 게 저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오후에도 신방에 대해 설교하겠지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성경을 한번 몇 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주제 설교를 하려면. 그런데 굳이 왜 하느냐?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직접적인 부분들은 이런 주제 설교들이거든요. 사려 깊이 생각한다. 이건 어떤 본문에서 다루고 넘어가기에는, 주제로 다루고 넘어가기 좀 아까운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주제로 설명해야 돼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신중함, 사려 깊음이라는 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려 깊음에 대해서, 신중함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신중하게 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지? 들어보신 말이죠. 그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생각 깊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 깊이 상고하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죠. 늘 읽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이 말은 뭐예요? 심사숙고해라. 사려 깊이 생각해라. 신중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뒤에 뭘로 이어지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이렇게 이어지거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신중하게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들을 권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 행동에 우리가 얼마만큼 신중한가, 사려 깊은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것 어쩌면 당연하듯이 나오는데 신중한 생각 가운데 나오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짓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계셔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에 나와 계셔도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서 드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의미 없어요. 허리만 아프거든요. 근데 왜 나와야 되지?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지요. 나오면 얻게 될 그 유익들이 우리 안에도 기대가 되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신중할 때 우리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습관같이 나오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깊으면 못 나올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예배 가게 해달라고 달달달달 다르면서도 주 앞에 나온다고요. 5분 10분 늦더라도 주 앞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에 깊이 있게 생각했더니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할 것 같고 이 말을 하지 말아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만 될 것 같고 그 수많은 갈림길과 요건들 가운데서 그 깊이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거든.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행 심사 모든 일에 특별히 신앙에 관계된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사려 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신중하게 하시고 익숙하고 당연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신앙의 걸음과 그 순간순간 보여지는 모든 자태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일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며 끝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주일에 모일 때에 하나님 그 영적인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신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